8월 14일 수요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일 이후 3일 동안 주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수요기도회 시간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시간에 다 흩어져 있지만 한 마음으로 기도회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또 찬송하고 응답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기도회를 하나님의 손에 부탁을 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9장 찬송합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비에 잠글 때에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하네. 죄 있는 자는 피를 믿게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3번째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찾아주시고 또 화면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4장 1절에서 11절) 끝까지 다같이 한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이 각각 6 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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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여러분 지난 주일 후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무더위 가운데서 여러분 건강 잘 지키시고 또 평안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4장의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 서론적으로 공부했고 2장과 3장은 소아시아에 보내는 7 교회에 보내는 편지, 예수님의 편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7 교회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뭐 다 또 기억을 못 하실지라도 7 교회 이름 정도는 또 기억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에서버두, 사빌라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또 앞으로도 이렇게 여러 차례 또 말이 나올 때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사도 요한이 본 환상, 구체적인 환상에 대해서 4장부터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4장 1절에 보니까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문이 있는데 그랬습니다. 이 일 후에라는 것은 이제 1장, 2장, 3장에 대한 그 말씀 후에 보았다는 뜻이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제가 이제 또 누누이 앞으로도 강조를 하겠지만은 요한계시록은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건 중심으로 일이 기록이 되면서 그것이 계속 반복되면서 또 점진적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종말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구조다. 반복적이고 점진적이고 점층적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인 순서라기보다는 어떤 사건의 순서고 그것이 이제 반복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문이 열리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 자, 앞에서 나왔던 예수님을 말씀하죠. 예수님의 음성이 가로되 이리도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자, 여기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이라고 그랬는데 이것도 물론 이후의 일이지만 그것은 어떤 환상을 보여주는 어떤 시간적인 그런 순서라기보다 또 어떤 말세에 일어나는 일이 시간적으로 일어난다 그런 순서라기보다는 어떤 환상의 어떤 일들이 계속해서 이제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때는 여기 계시록 1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1장 9절에 10절이죠. 이제 있는 일 2장 1절 3장 22절 이것은 7 교회죠. 7 교회. 그리고 장차될 일 4장부터 22장까지인데 이런 이제 구조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은 이 자체가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라 어떤 같은 일 사건이 계속 반복해서 점진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자, 이리로 올라오라.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이 4장과 5장은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이리로 올라오라, 하늘로 부르셔가지고 보여주신 내용을 사도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자, 올라가서 무엇을 봤느냐? 자, 마땅히 될 일을 보았는데, 자, 본 내용이 이제 2장, 4장과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리로 올라오라. 이것은 이제 천상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상교회. 자, 교회는 하나죠. 교회는 하나입니다. 물론 지역마다 우리 벤츄라 카운티 장로교회, 또 이웃의 교회들, LA, 한국의 이 세상의 교회가 많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는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제 지역적으로 우리가 나눌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영적으로 보자면은 교회는 지상적 교회와 천상적 교회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지상적 교회라는 것은 이 땅에 있는 교회를 말하고, 천상적 교회는 하늘에 있는 교회를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교회에도 물론 하나님 계시고 예수님, 성령님이 계실 것이고 성도들이 있겠죠. 그 성도들은 이미 우리보다 먼저 이 세상을 떠난 천국에 간 그 성도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성도들이 있는 천상의 교회를 이제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 천상의 교회는 이 지상의 교회가 앞으로 이제 지상의 우리 모든 성도들도, 저와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갈 텐데 천상교회 성도가 되는 것이죠. 자, 이미 존재하는 천상교회의 그런 모습들을 미리 보여주면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이 지상적 교회를 섬기는, 또 출석하는 이 성도들에게 천상적 교회를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천상적 교회 모습을 통해서 지상적 교회가 어떠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이리로 올라오라 해서 천상적 교회를 보여 주셨습니다. 이제 근데 이것을 우리가 좀 서론적으로 이해하셔야 되는 것이, 자, 이리로 올라오라라고 했을 때 여기 또 2일 후에 이것을 잘못 해석을 하면 이것을 이제 휴거라고, 교회의 휴거라고 또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흔히 세대주의자라고 말하는데, 세대주의자는 어떤 기간을, 이 세상을 세대로 구분을 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방법이 다르다, 이런 해석을 하는데요. 자, 어떻게 그들은 해석을 하는가 하면, 예를 들면 2일 후에라고 했을 때 2일 이전에가 뭐였죠? 자, 2장과 3장에 소아시아의 7교회가 나오죠. 자, 그 에서보두, 사빌라, 그 7교회가 오늘날, 그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 모든 교회들, 지난 2000년 동안 이 세상의 모든 교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세대주의자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하면 7교회를 시대적으로 나누어서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7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은 그 7시대, 지금까지 7시대로 나누어서 이 세상의 교회의 모습, 또 이 세상의 모습이 어떠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7교회를 보여주셨다. 즉 7교회가 교회 전체 교회 시대를 뜻한다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 후에라는 것은 그 7교회를 보여주신 후에 이제 이리로 올라오라 이랬거든요. 자, 7교회가 이 교회 전체 시대를 말하는데, 예를 들면, 자, 첫 번째 에베소 교회는 사도시대, 제자들이 있었던 사도시대,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는 속사도시대, 사도들의 이제 제자들을 말하죠. 속사도시대, 버가모 교회는 로마시대, 로마 황제시대. 아마 이 구분에 의하면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어졌던 이 시대는 아마 버가모 교회의 시대라고 볼 수 있겠죠. 로마 시대니까. 자, 두아디라는 중세시대, 사대교회는 종교개혁시대, 벌써 이제 16세기로 넘어왔죠.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 이후에 선교시대, 그 다음에 라우디게아 마지막 교회는 종말시대라고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지금이 이제 라우디게아 교회 시대라고 볼 수가 있겠죠. 21세기는
뭐 선교 시대라고 볼 수도 있겠고, 자 이런 식으로 일곱 교회를 일곱 시대로 나누어서 이제 그 일곱 교회의 시대가 다 지나면 이 일 후에가 그런 뜻입니다. 그 시대가 다 지나면 이리로 올라오라. 무슨 뜻입니까? 교회 시대가 지나면 교회가 올라간다는 겁니다. 휴거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휴거 많이 들어보셨죠? 휴거가 여러분 휴거를 믿으십니까? 자,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교회의 휴거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전제하고 요한계시록을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리로 올라오라. 이거 교회가 휴거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다 공중으로 휴거되고, 예수님이 이제 공중에 재림하실 때 1차 재림인데 휴거되고, 땅 위에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혹은 유대인들이 남아있게 되는 거죠. 땅에는. 자, 그러면 왜 휴거가 됩니까? 이제 5장, 6장, 4장, 5장 지나면 6장부터 우리가 아는 대로 이제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재앙이 나오죠. 자, 일곱 재앙이 나오는데 이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 심판이 땅에 임할 때 교회는 휴거돼서 이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휴거돼서.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교회는, 성도는 휴거돼서 환난과 심판을 받지 않는다. 고통을 겪지 않는다. 왜요? 이리로 올라갔으니까. 하늘로. 땅에 있는 임하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자, 이것이 세대주의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세대주의자들은 이 요한계시록 4장을 특히 1절 2일 후에 이리로 올라오라, 이것을 휴거라고 보고, 이 이후에 일어나는 심판, 6장부터 있는 이런 심판을 교회는 면한다. 땅에 있는 사람들만 심판을 받는다고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이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교회가 휴거되면 우리 성도는, 저와 여러분은 이제 예수님 재림할 때 심판을 받지 않느냐, 그 어떤 재앙을 받지 않느냐, 휴거돼서.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 물론 재림은 한 번밖에 없습니다. 이제 휴거를 말한 사람은 예수님이 공중에 1차 재림하고 교회가 휴거되고, 나중에 또 2차 예수님이 재림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교회가 휴거됐을 때는 이 땅의 그 환란의 기간이 7년 대환란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것은 성경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예수님 한 번 재림하시고, 재림하실 때까지 이 땅에 환란이 있고요. 교회는, 성도는 환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날 교회 시대에 핍박을 당하지 않습니까? 성도가 환란을 당하고. 자,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3절에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어느 때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니까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 중간에 좀 생략이 되었는데,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이 말은 끝까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환란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성도는 환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한다는 겁니다. 사단은 활동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어느 시점에 공중으로 들려서 휴거돼서 환란을 면한다, 이렇지 않습니다. 환란을 당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요한계시록만 보더라도, 자, 흰옷 입은 자들, 장로 중에 하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자, 흰옷 입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누구며 어디에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그러니까 환란을 다 견디고, 환란을 다 겪고, 환란 가운데서 그것을 견디고 이김으로써 승리한 자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들, 구원받은 자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환란을 교회가 겪어요. 그리고 환란을 겪고 인내할 때, 그리고 믿음을 지킬 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서 생명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다.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상급을 주실 것이다.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것이 성경적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교회 시대가 끝나서 이 뭐 시대를 구분해서 이제 교회 시대가 끝나면 7년 대환란이 오고 교회는 그 사이에 휴거돼서 환란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 우리는 환란을 당한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는 환란을 당한다. 그러므로 여러분 7년 대환란, 뭐 공중재림, 예수님의 공중재림, 1차 공중재림, 2차 지상재림, 뭐 그 사이에 7년 대환란, 휴거, 이런 용어들은 이제 세대주의자들이 사용하는 용어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받아들이지 마시고 믿지 마시고 성경적으로 예수님 재림 한 번밖에 없고 그때까지 성도는 교회는 환란을 당한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세상에서 환란을 당하지만 지상적 교회는 환란을 당한다. 그렇지만 천상적 교회는 천상의 교회는 그 환란을 다 견디고 이긴 흰 옷을 입은 자들이 이제 천상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으니 그 모습을 한번 봐라. 그리고 그것이 이 땅의 모든 지상적 교회 성도들이 나중에 경험하게 될, 천국에 가서 경험하게 될 천상의 교회의 모습이니 그것을 보고 위로를 받고 기뻐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요한을 천상교회로 부르신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부르셔서 천상에 가서 천상교회를 본 것이지, 그리고 그것을 지상에 있는 우리 교회 또 일곱 교회 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 우리 교회에 지금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는 것이지 교회가 휴거된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 4장을 통해서 천상교회의 모습을 보고 그리고 또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지상적 교회를 섬기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보고 또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자, 천상교회에 갔더니 사도 요한이 본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성령에 감동하여 하늘 보좌를 베풀었고, 보라 하늘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가 있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하나님이시죠. 성부 하나님.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 공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자,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은 모습이 없으시죠. 다만 그 영광을 보는데 모양이 벽옥 홍보석 같다. 이것은 이제 여러 가지 뭐 의미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벽옥은 뭐다, 뭐 성결한 것을 의미한다. 홍보석은 하나님의 공의 심판을 상징한다. 녹보석은 선하심과 아름다움을 상징한다. 이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사실 정확하게 뭐 저도 어떤 보석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은 이렇게 찬란하다, 빛나다, 정말 영광스럽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 보좌에 이렇게 이런 보석이 있는데 또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은 정말로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광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하나님의 영광 주변에 24장로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성도들을 상징을 하는데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 이 찬란한 영광 가운데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천상의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을 함께 누리며 영광스러운 위치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며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 정도로 천상교회 성도들은 영광스러운 존재다.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하셨다. 달리 말하면 지상적 교회에 있는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도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 장차 천상적 교회 성도로 삼아 주실 것이고 무한하게 영광스러운 존재로 삼아 주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이 보석들이 나오죠. 자, 이 보석은 결국은 성도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면서. 자,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이 앞에 9절에 나온 어린 양의 아내고요. 그러니까 아내 신부를 말하고요. 결국 이것은 교회를 말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교회, 천상적 교회죠. 교회를 보여주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영광이 귀한 보석 같고 빛이 벽옥과 수정 같더라 그랬죠. 또 결국은 근데 그 영광이 어떤 영광이냐?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여기에 12지파의 이름이 있다. 구약시대 12지파의 이름이죠. 그 다음에 성의 성곽에는 12사도의 12이름이 있다. 12제자의 이름이 있다. 그러니까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는 사도는 결국은 24명이죠. 이것은 성도,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교회에 영광스러운 교회가 교회에 이 성도들이 있는데 12지파의 성도들이 있는데 12지파와 12사도의 성도들이 있는데 이 성도들이 영광스러운 존재다.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 같더라. 여기에 이제 그 12가지의 또 18절부터 보석이 나오죠. 자, 이 보석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이 보석입니다. 여기는 몇 가지만 나오지만 3절에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준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영광, 천상에 있는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함께 있는 천상적 교회의 영광, 성도들의 영광, 12지파와 12사도가 있었죠. 그 12사도와 12제자의 성도의 영광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영광이 그 하나님의 영광이고 우리의 영광이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건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 자체가 우리가 될 수는 없지만은 그 정도로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신다. 자, 그 영광을 영광스럽게 된 천상적 교회 성도들 12지파와 12사도들의 모습을 요한이 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24장로는 바로 12지파와 12 제자들, 사도들, 즉 성도들을 본 것이죠. 성도들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이 지상적 교회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도 하나님이 이미 영광스럽게 하셨지만 이제 장차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장로들, 이제 요건 조금 다음 주에 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24장로들이 뭘 했습니까? 보좌에 둘렸는데 보좌에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있는데 장로들이 성도라 그랬죠. 성도들이 뭘 했다고요? 10절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멸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물론 내 생물도 하나님을 찬양했고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4장 뒷부분은 다음 주일에 계속해서 내 짐승과 함께 좀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자, 오늘 우리가 또 이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 천상의 교회가 있다. 천상적 교회, 우리가 장차 들어갈 교회고요. 이것이 하늘 성전이죠. 그리고 지상적 교회는 천상적 교회를 향하고 있다. 우리 지상적 교회는 불완전한 것이 많습니다. 죄인들도 있고 다 섞여 있고 불신자도 있을 수 있겠고요. 또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지만은 의의 옷을 흰 옷을 입었다고 하지만 또 더럽고 때가 묻고 죄를 짓고 그럼 또 회개하면 하나님이 깨끗이 또 씻어 주시죠. 이처럼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교회이지만은 그러나 지상적 교회는 천상적 교회를 향하고 있다. 목표로 한다. 달리 말하면 지상적 교회와 천상적 교회는 사실 하나다. 처음에 교회는 하나라 그랬습니다. 사실 분리할 수는 없어요. 그 성격을 말하는 것이죠. 다만 이미 먼저 간 성도들과 또 이 땅에 있는 우리도 그 성도들 따라
천상의 교회로 갈 것인데 한 성도입니다. 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가 된 한 교회이고 성도이기 때문에 사실 분리할 수가 없어요. 다만 지상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불완전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천상적 교회를 바라볼 때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요한을 이리로 올라오라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는 지금 하늘로 올라가서 볼 수가 없지만은 지금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4장을 통해서 천상적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시잖아요. 장차 너희들도 내가 이리로 데리고 올 것이다. 데리고 갈 것이다. 라고 우리 예수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이 천상교회 성도들처럼 두 번째 아까 환난을 면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을 당한다 했으니 환난을 당할지라도 환난을 면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지만 때로는 환난을 당하고 겪어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 그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환난을 당해야 된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래서 환난을 겪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이 땅에서도 참으로 어떤 잘된 어떤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환난을 견뎌야 할 때가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상적 교회에서 우리 벤츄라 카운티 장로교회 교회를 섬길 때 이 교회가 천상적 교회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부분은 다음 주에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그리고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215장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죄인을 완전케 하옵시고 내 맘속에 거하심 원합니다.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을 흰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고시서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몸 드리는 일까지 도우소서. 내 몸과 지식도 드리오니 흰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고시서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 thiam하신 발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심을 비옵니다. 날 정결케 하는 피 미사오니 흰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고시서서 정결케 하옵소서. 네, 우리 기도 제목 화면이
네, 우리 시간에 합심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요한계시록 4장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환난은 필연적이다. 또 환난을 피해야 할 때도 있지만 환난을 견디어야 할 때도 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어려운 것도 아니죠. 우리가 또 버려야 되고 포기해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과감하게 버리고 포기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과 손해들을 우리가 감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환난을 피해가지 않습니다. 환난은 교회를 피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시간 기도해 주시고, 또 천상적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성도들이 이 지상적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예배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어떤 기쁨을 위해서, 만족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 예수님,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가, 이런 천상적 교회를 바라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는 바른 교리를 배울 수 있도록,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대주의자들 잘못된 그런 가르침에 빠지지 말고 개혁주의적인 그런 교리를 바로 배울 수 있도록, 우리 교회는 무천년설을 따릅니다. 무천년설, 앞으로도 설명하겠지만 세대주의적인 전천년설이 아니라 무천년설을 따릅니다. 이런 것들을 바로 공부하셔서 성경을 바로 이해하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무더위에 우리 성도들 건강 주시고, 또 우리가 고백적, 유기적, 선교적, 교육적 교회, 또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쫓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또 성도들, 특별히 병자들, 우리 환우들, 병상에 있고 또 회복을 하고 있는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시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공헌하게 해주옵소서. 세상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세상의 교회로서 우리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관계를 무엇보다도 하나님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되어 소서에서 무엇을 주시고 하나님께 분명한 말씀을 다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간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고백되어 있어서 교회도 교회가 하시고 또 복되신 하나님의 복음을 좀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아버지 역사하고 말씀을 주시옵소서. 무엇을 함께 하시는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주시옵소서. 성도를 하시고 영상에 있는 교우들 특별히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자, 이 시간에는 우리 나라와 선교사 또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미국을 위해서 11월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를 세워주시도록, 그리고 또 미국의 우리 캘리포니아와 또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카운티 시의 지도자들, 정치인들, 교사들,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리 올림픽이 지난 주일에 마쳤는데요. 여러분 알다시피 참 동성애를 조장하고 이런 참
뭐 성전환자 이런 사람들을 조장하고 부추기고 이렇게 만드는 뭐 프랑스는 이미 뭐 그런 나라가 됐는데요. 유럽뿐만이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때에 우리가 좀 정말 기도하며 회개하며 기도하고 복음으로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지도자들이 크리스찬 지도자들이 좀 나와서 이 나라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한국을 위해서 또 북한을 위해서 평화적인 통일을 위해서 그리고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우리 네 분의 선교사님 김경환 선교사, 박세업 선교사, 또 심재욱 선교사, 조윤호 선교사 있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배후에서 물질로 기도로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함께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마지막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주님의 우리 말씀을 감사를 대통령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신 자를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성령 중에 같이 만나는 다스리는 자를 세워주옵소서. 모든 중에서 우리 중에 거룩한 목숨을 되시고 시장과 경장 부모님과 교육자를 기도하시고 주님의 하늘 자녀들을 말씀으로 하나님 하시고 믿는 자들의 지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사랑의 세계에서 구원하여 주시옵고 영으로 자라고 부모님을 행복해 하여 주옵소서. 이번에 외약과 좋은 사람들을 그리 잘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교사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선교사는 또 김수승 선교사, 박세우 선교사, 김원 선교사 기도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선교하게 하옵소서. 비판병을 그리스도를 기도하시고 하나님과 세계를 기억하여 주시고 또 그 외에 있는 선교사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박사님 선교사 하나님 앞에 정말 수고하는 우리가 변호사를 주님 기도해 주신 후원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계시록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천상의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천상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계시고 그 주변에 천상의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것이 지상의 교회의 또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은 천상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지상 교회에서도 열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벤츄라 카운티 장로교회가 고백적, 유기적, 선교적, 교육적 교회가 되게 하시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고 배우며 바른 교리를 가르치고 배우며 또 신앙생활,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금년에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쫓는 교회라는 표어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순종하여 복음대로 살고 복음을 증거하며 복음에 순종하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더위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무엇보다 병상에 있는 교우들 또 치료하고 회복 중에 있는 교우들이 있사오니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출타한 교우들에게 하나님 큰 은혜를 주옵시고 또 우리 자녀들 하나님 방학 가운데 믿음으로 또 살게 하여 주옵시고 또 성도들의 가정, 직장과 사업부터 또 모든 일들 위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모든 어려움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힘들지라도 또 무더울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국과 한국과 북한과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세상은 참으로 죄악이 너무나 가득 찬 세상입니다. 하나님, 동성애와 또 성전환과 이런 마약 사고 사건, 또 총기 사고 등 많은 참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이때에 우리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며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키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국가와 또 주와 시와 카운티와 모든 지도자들, 교육자들, 공무원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참으로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배후에서 물질로 기도로 후원하며 선교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시간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더위에 건강하시고 다음 주일 예배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